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솔리스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도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더해졌더라고요. 우리 이명남 권사님께서 찬양대원으로서 딱 저기 앉아 계시니까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남 권사님, 네. 이제 박수까지 받았으니까 도망도 못 가 이제.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또 찬양대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너무 그렇게 머뭇거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시온 찬양대의 봉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430년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를 빼앗겼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탄식하였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바로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애굽 땅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마지막 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밤의 역사가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신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430년 동안 그들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훈련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살이 가운데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이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주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에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꺼내놓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 그저 겸손히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곧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밤에, 여호와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면서 그저 그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조금 더 편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 아니요.
어쩌면 더 불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더 번거롭고 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더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 불려지게 되면서 여호와의 군대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그 유익과 쾌락을 바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나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에서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법 아래에서 바로의 제도 아래에서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두셨는가? 여호와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바로의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질서가 없다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실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행동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다들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까? 제도가 불완전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법을 바꿔도, 아무리 제도를 보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질서는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그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수능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고3 수험생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동안에는 학교에 매여 있고 학원에 매여 있고 그 공부하는 것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대입이 끝나고서 대학생 되고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누리지 못했던 거, 자기 딴에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하면서 흐트러지는 청춘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의 규칙과 어떠한 세상의 그 제도 안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라서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가 권사라서 장로여서 우리 집안이 원래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다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딴에 자유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흐트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가 않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널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어느 곳에 가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출애굽해서 뭐 합니까? 애굽에서 나간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몸이 조금 편해지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요. 출애굽, 이 고된 일을 하던 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 내 삶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질서가 바르게 서야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도 자유를 얻어도 그 자유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에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대대로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시면서 그냥 주님께서는 방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지금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잠깐의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교회 등록할 때,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예수 십자가 보혈 그거 한번 바르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는 사명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그 십자가 부여잡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또한 선포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의 어둠의 시간을 감당하였습니다. 경제적 수탈만이 아니었고 우리의 말과 이름을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와 신앙까지도 자유롭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어둠의 터널에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광복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35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제강점기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호와의 밤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 아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광복은 일제강점기 어둠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은혜 아래로 불러 모았던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광복은 이전보다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빼앗기고 수탈당하였던 것, 이제는 그런 것 없다. 몸이 편해지는 것이 광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복은 우리를 억압받는 식민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몸 편해진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광복은 우리를 신사참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의 강요 가운데에서 답답하고 억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광복은 우리에게 죄국주의의 패권의식을 깨뜨리고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한 사명을 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광복을 누렸다, 광복을 얻었다 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광복을 누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밤, 그 여호와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그 밤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광복을 기념하면서 그저 하나의 요식행위로 관례로 의례로 이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에 있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데에는 그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함이 아니라 광복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된 나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천국이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던 밤이 있습니다. 그 밤에 왜 내게 은혜 주셨습니까? 그 밤에 왜 내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갚아주신 겁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도 좀 이제 편하게 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밤에 이 불쌍한 인생을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시고 그냥 자녀로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밤을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의 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그 밤,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던 그 밤,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 여호와의 그 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간직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어둠에서 빛을 경험하고 이제는 빛의 사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 35년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밤에 친히 광복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들이 각자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항상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본동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